제가 얼마 전에 집에 좀 늦게 들어갈 일이 있어서 밤늦게 집을 들어가다가 한 장면을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현관으로 올라가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한 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차를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차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차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당연히 앞에 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그 허가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아서 제가 알기도 했지만 그 차는 사실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주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개인 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문자를 보낸 거죠. 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시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해 놓으셨네요. 점점점.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쯤에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송구합니다. 어젯밤 늦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물결. 새벽 4시 20분에 차를 이동했습니다. 눈웃음 별표. 제가 처음 이 문자를 보냈던 이유는 저희 아파트에서 그 차가 누구 차인지 다 아니까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차를 좀 이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이 목사님의 문자를 답장을 보자 제가 마음이 좀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자는 어떤 의도로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보다는 그냥 빨리 어차피 뭐 아무도 없는 새벽에 주차해놓고 난 새벽에 나갔는데 왜 굳이 문자를 보내냐? 아유, 뭐 그랬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피해 안 줬어요. 라는 식의 느낌이 저는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받은 느낌과 그분의 의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자만 가지고 그분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은 빨리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셨을까? 또는 이 문자를 한 사람의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알고 보낸 이 문자를 보고 혹시 부끄러워하셨거나 죄책감이 드셨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안 보면 그만이지 피해를 안 줬으면 된 거 아니야? 어차피 밤늦게 되고 새벽에 나갔으니 아무도 거기에 안 됐을 텐데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갔던 저의 모습이 그 문자를 통하여 투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죄에 대해 무뎌졌던 저의 모습,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에 잊혀져가는 저의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또는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당당하게 무단횡단하다가 앞에서 중고등부 학생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네 라고 했던 그 음성을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18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의 권한을 주셨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지상 최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가 곧 일대 교황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에게 하늘을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중대한 결정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래서 로마 한가운데 있는 이 바티칸 시국에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건축을 합니다. 어떤 모습 같습니까? 열쇠 모양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늘의 권세를 메고 풀 정도의 권한을 주셨기에 베드로 대성당을 열쇠처럼 지었고,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게 그리고 교황에게 하늘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구나, 이 교회가 그만큼의 권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천국을 메고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말씀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의 최고의 권위자인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 교황의 권위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 로마 카톨릭만이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그러한 해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과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해석하며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나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와중에 오늘 본문이 이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작은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가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범한 형제도 작은 자니까 용서해주면 되는 걸까요? 무조건 용서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겠죠.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주인이 작은 자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또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 작은 자가 교회에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질문이 들겠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본문이 오늘 이야기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이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한 그 형제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충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인데,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성경책에 특이한 표시가 하나 있죠. 보시면 너에게라는 이 단어에 이 꺽쇠로 대가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 표시는 어떠한 사본에는 이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죠. 특별히 많은 사본들 중에 어떤 단어가 빠질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것은 빠진 것이 조금 더 원본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성경에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나 없으나 사실 성경 해석에 큰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러니까 표시만 해도 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굳이 언급을 해드리냐면, 이 너에게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해석의 태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이 너에게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따져봐야 된다, 내가 가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단어를 빼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이라고 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인 죄,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에게 짓는 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동체 안에서 짓는 모든 죄를 포함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에게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짓는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인 죄를 짓고 있는 그 형제를 향한 말씀인 건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일반적인 죄까지도 포함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충고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표현은 꾸짖다, 비난하다, 욕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비난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충고하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짓는 형제가 이 충고를 들으면 15절 하반절에서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라고 얻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여기에서 충고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잘 나옵니다. 바로 형제의 회복에 충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 우리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 그 형제를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화가 나는 개인적인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다시 예수님의 바른 제자로 서는 것,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적인 충고를 했을 때 형제가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 형제가 개인적인 충고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라는 말은 이 또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건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증인의 수는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잘못 판단하여서 섣불리 충고하거나 섣불리 정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또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형제를 향한 충고와 권면이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로서 충고하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2명 이상의 증인을 내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 형제가 이 충고를 듣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으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아니죠. 이럴 때라도 개인적인 복수나 개인적인 비난과 꾸짖음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럴 때는 교회에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어느 경우든 사적인 심판은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공적인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공적인 말도 듣지 않을 경우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이나 세리는 누군가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뭔가 쎄한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굳이 다 알고 있는 말을 왜 이렇게 자꾸 되묻는가? 물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제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일단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왜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학자들이 할 때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3가지는 무엇이냐면 참된 말씀의 전파, 성례의 참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때 이 교회가 바른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앞서 두 가지는 현재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들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례 교육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세례 교육을 하는 교회도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2주나 한 달 정도로 부족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한 달만으로 모든 기독교 교리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성찬을 하기 위하여서 단순히 맹목적이고 반복적인 성찬이 아니라 정말 그 성경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정말 부단히 노력하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징입니다.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충고하고 훈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춘천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그만입니다. 누가 굳이 이 교회에서 꾸중을 듣고 훈계를 들으면서 교회 남아있으려고 합니까? 옆에 교회 가면 그만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 한 명이 떠나는 것이 겁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성도 한 명의 헌금이 너무 소중하니 말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더 심각한 것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보다 다른 논리가 더 가치가 커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말씀보다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이야기들이 이대로 들어와서 말씀 위에 서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감정과 내 인격이 존중받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주장이 교회 안에 더 크게 들립니다. 결국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훈계하지 못한 채 위로를 잘 해주면 되는 공동체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부흥의 지표를 보면 좋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나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의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는 교회. 말씀을 들을 때 내 인격이 올라가고 내 가치가 높아지는 말씀, 그 말씀을 쫓아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면 성경적인 절차를 거쳐 충고하고 훈계하며 가르치고 돌이키게 할 권위가 교회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이러이러하다, 너의 권위가 이 정도로 중요해, 야 너 대단해가 아니라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 믿음의 공동체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정도로 엄청난 권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좋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훌륭한 기도이구나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16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 보자면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냥 두세 사람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 두세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바른 말씀과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라면 바로 그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권위를 가진 공동체이다. 단순히 사람만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 가운데 이러한 충고와 훈계의 권위를 행하여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하늘에서도 그 권위가 인정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맞습니까? 다른 말씀을 전하며 배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교육하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세례를 주고 정기적인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까? 그렇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의 정죄 또한 이 공동체의 훈계, 이 공동체의 가르침, 교훈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의 정화와 회복을 위하여서 죄를 지은 형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시 얻기 위한, 아프지만 슬프지만 충고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죄를 물어야 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그를 이방 사람이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또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왜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냐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는 말씀을 읽으시면 단순히 그를 내쫓아라, 그와 상대도 하지 말라 라는 뜻이 아닌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물론 예수님의 혈통을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께서 혈통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양으로는 그분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오실 수 있었는데, 그 시대에 위대한 로마의 시민으로 오실 수 있었는데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습에는 순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에 의한 죄인이라 불리던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처럼 여겨라. 그가 비록 공동체의 충고를 따르지 않아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자로 징계해야겠지만, 그를 말씀을 모르고 믿음을 몰라서,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정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로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는 15절 말씀처럼 그 형제를 비난하고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의 이 권위가 위대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그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자. 이것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교회의 권위는, 교회 공동체의 권위는 언제든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나 내쫓고 언제나 그를 내쳐서 그와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권위를 갖는 것이 그 권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권위는 언제든지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권위, 언제든지 그를 안타까워할 수 있는 권위가 진짜 교회의 권위가 아니겠느냐. 죄인들의 위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고 평가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의 힘이 아니겠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권위로 그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아닐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잠잠히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아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여지않으니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베드로의 의도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 예수님의 의도가 이거구나, 용서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같은 죄를 똑같은 사람에게 반복하여 지었을 때 3번까지는 용서하라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관대함을 예수님에게 자랑한 거죠. 예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정도로 이해했어요. 저 이해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용서라는 거죠. 저들보다, 유대인들보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3번보다 2배보다 한 번 더 많은 7번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의도는 아마도 엄청난 용서, 위대한 용서,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서 위대한 엄청난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단순히 치사하게 3번보다 4번 많은 7번이라는 생각은 안 했겠죠. 베드로는 이 말하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 정도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으니 예수님의 칭찬이 따라올 것이라고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베드로의 의도였던 엄청난 용서, 위대한 용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70번을 7번이나 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은 490번. 자, 이겁니까? 아니죠. 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3번보다 많은 7번, 예수님이 490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가 7을 이야기했지. 자, 7을 2번 이야기하신 겁니다. 70번, 7번.
너가 지금 나에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하겠다고 했지. 어마어마한 용서를 해야 한다는 의도이신 거죠. 이 정도면 됐지. 예수님 이 정도로 됐죠. 이 정도면 했으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 이 정도. 우리의 한계, 여기까지. 뛰어넘는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70번을 7번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70번 7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 7번. 70번 7번 70번씩 7번에서 490번이니 뭐니 그냥 많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70번 7번이라고 해서 77번이라고 보면 좋겠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시면 바로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 베드로가 7번 했더니 예수님이 77번이라고 하는 이 대화 속에서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그들에게는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은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던 세상 속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죄의 결과인 가인의 살인 때에 하신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저주하시죠.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당신께서 나에게 저주하시고 나를 심판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저 죽어 이러다가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의 은혜 정도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죠.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인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할 겁니다. 저 하나님께 신에게 버림받은 자다, 돌을 던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증표를 주심으로써 가인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하면 너는 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증표를 주심으로써 사람들의 개인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말씀은 라멕이 한 이야기입니다. 라멕은 누구냐면 연쇄살인범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버린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자신들의 아내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 옛날에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7배나 더 큰 형벌을 주게 하심으로써 가인을 보호하셨지. 너 알지? 너네도 알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는 7배인데 나에게는 77배나 더 위대한 권한을 주셨어. 너네 조심해. 7배나 당할까봐 겁나지? 나에게 복수하면 77배야. 내가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야. 조심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라멕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거죠.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타락한 세상이 얼마나 범죄가 완연해져 가는지, 그 기하급수적으로 범죄가 이 땅 가운데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명의 살해가 시작되었는데 한 명의 살인은 연쇄살인범으로 확장되어 간다. 7배라고 했던 말을 해석하여서 나는 77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뻔뻔함과 죄에 대한 무뎌짐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의도하여 인용하신 것이죠. 라멕을 통해 볼 수 있듯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악해져 가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졌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동체라는 거죠. 이제는 용서가 7배에서 77배로 번져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반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반전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의도로 라멕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은 한 가지 중요한 모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서 드디어 2024년 10월 27일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경찰 추산 23만 2,500명, 조직이 추산 현장 110만, 온라인 100만 명에 참여하는 엄청난 교회 집회를 그들이 열었고 그들이 실행했습니다. 이들의 의도와 순수한 마음을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외침으로 집회를 합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꿈꾸며 그들은 집회를 하였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피를 흘리는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 210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들의 순수함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교회를 평가했을까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빠지고 거기에 갔었습니다.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집회 주변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저는 상상을 하며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고함과 함성들, 비까지 내리는데 저러고 있는 사람들의 저 한심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세상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은 저 집회의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가 와 정말 사랑이 많구나, 와 은혜가 가득하구나, 와 저들은 정말 용서하는 공동체구나 라고 느끼고 있을까? 와 저들 봐라, 내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지옥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와 저렇게나 나를 안타까워하고 있네, 와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저렇게 저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는구나, 와 진짜 교회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랑과 용서가 많아서 나를 위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비춰졌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협박하는 단체로 210만이 모였다라고 자랑하며 우리 이렇게 숫자 많아, 우리 이렇게 한번 모이면 모일 수 있어, 우리 이 정도로 힘을 합치면 이 정도로 할 수 있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넌 제대로 해야 돼 라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치는, 자랑하는 단체로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든 뭔 상관입니까?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너 사랑하니까,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너 내 사랑 알지?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고민하고 고려하며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무리 의도가 좋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정답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교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에게 갈라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교회의 미움을 사서 흩어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신음과 탄식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원래 교회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용서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이 교회는 그 이후로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겠다라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힘들겠죠.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라고 애를 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게 참 어려웠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지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교회는 10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 교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교회를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었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대를 모으고 힘을 모아 이 죄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진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우리 시은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누가 잘못해왔다, 누가 잘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위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를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저는 용서하지 못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죄인이 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무제한적인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교회 안의 형제들을 향하여, 주변의 교회들을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우리 시은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였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제 용서합시다. 우리 형제를 얻기 위해 용서합시다. 정죄, 비난, 심판 이런 무기들 우리가 들지 맙시다. 사랑과 용서라는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